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시편 중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시편이 몇 개 있는데 특별하게 주제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시편은 57편이 있습니다. 이 57편과 108편 모두 다 다윗의 시편이고 그 주제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잠을 깨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새벽에 기도를 하시죠. 만약 여러분이 새벽에 잠을 깨우지 못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지금 피아노가 지금 잠자고 있죠. 누군가 와서 건반을 두드려줘서 피아노를 깨워줘야지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이 피아노를 깨워주지 않으면 이 피아노는 아주 앞으로 1년, 10년, 100년 계속 그냥 이 자리에 죽은 것처럼 있게 되고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근데 깨우는 것도 누가 깨워주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깨워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피아노 깨면 여러분 아우 시끄럽다고 좀 그만하시라고 소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좀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와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깨워주면은 정말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악이 되고요. 그래서 예술이 되거든요. 똑같은 피아노도 누가 깨워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내 영혼을 깨워주느냐 또 우리가 깨려고 하는 의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영혼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깨어서 한평생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평생 영혼이 깨나지를 못하고요. 잠든 상태에서 한평생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그죠? 그럼 감각이 없거든요. 인지 자체를 못하고 그냥 왜요? 잠들어 있으니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영원히 잠든 상태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열망이 있는 거죠. 내가 좀 새벽을 깨워야지 어떤 그런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 한 8시쯤 되면 이제 뭐 해가 뜨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래 잠을 자면 이제 저절로 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이 부족한 사람, 잠이 많은 사람, 우리도 자녀들 보면은 아침에 해가 떠도 이게 잠을 잘 못 깰 때가 있거든요. 뭐 피곤하고 뭐 하여튼 늦잠 자고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잠을 깨려면 요즘 우리들은 이제 알람을 틀어놓고 또 핸드폰으로 또 뭐 시간 맞춰놓고 혹은 또 엄마가 깨워주는 소리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제 또 우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람이 우리를 따르릉 소리를 내주고요. 엄마가 또 문을 두드려서 똑똑거리는 소리를 내도 지금 우리 아들, 딸이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은 알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옛날에 피곤할 때 분명히 어젯밤에 내가 몇 시에 이거 해놨어요. 근데 아침에 점심 보니까 눌러 있거든요. 소리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죠? 뭐 지난 일들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엄마가 문 두드리고 깨워주는 게 이건 잔소리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싫은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일어나야지라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해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새벽을 깨울 의지가 있음을, 마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물과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응답, 반응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반응을 해요. 리액션을 하죠. 이건 본능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도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응답을 해요. 리스판스를 해요. 여러분, 반응과 응답은 비슷한데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반응은 본능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냥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뜨겁다, 차갑다, 이게 탁 튀어나가는 게 이건 뭐 동물적인 이제 그런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반응도 하지만 우리가 응답을 해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생각을 한번 걸러내고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고 응답할 때도 있는데, 우리 신앙이 많은 경우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좋다, 나쁘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우리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잘해주시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다 하나님 또 뭐 힘들고 고난했으면 싫어요, 미워요, 안 해요. 이렇게 아주 1차적인 동물적인 반응이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게 왜 그럴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할까?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감각적으로 좋아요 싫어요 이래요 저래요 이런 것이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건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죠. 세상에 좋은 사람만 어디 있습니까? 나쁜 사람만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저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관계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반응만 하거든요. 응답을 못해요. 1차적으로 딱 오는 기분에 따라서 딱딱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거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하려면은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번 조금 생각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고 깊이 묵상해보고 숙고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기분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라고 우리가 자꾸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응답할 때 그때 우리가 점점점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 시간만 나면 오고 가고 성경 읽을 때 잠자리에 들 때 깰 때 계속 제가 제 머릿속에 계속 한두 달 전부터 맴맴 도는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다. 그렇게 신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도 감성이 있으신 분이고요.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또 뭔가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저희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가 늘 반응만 나가요. 반응만 나가면은 그 이상 성장 성숙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이제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셔야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깨워줘야 되고 목사가 깨워주고 책을 읽을 때 책이 깨워주고 어떤 특강할 때 특강이 깨워주고 이런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내 영혼이 새벽을 깨우고 잠이 깨고요. 내 한계를 깨우고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경 읽는 겁니다. 그게 성경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정성껏 하셔야 돼요. 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의미가 뭡니까? 새벽이 뭡니까? 하루의 첫 것이죠, 그죠? 가장 빠른 것이죠. 첫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제 다윗이 새벽을 깨워서 무엇을 합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조기 축구하고 뭐 등산도 하고 출근도 하고 이건 뭐 우리 다 일상생활에서 한 것입니다만,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새벽을 깨우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새벽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응답하신다.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또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런 걸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했습니다.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할아버지 안방에 할머니랑 주무시고 이제 뭐 또 아버지, 아들, 손주 다 이렇게 웃방 이쪽 저쪽에 사랑채 이렇게 쭉 이제 흩어져서 잠을 자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계신 대가족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 손자들이 일어나면 맨 아침 하는 게 뭡니까? 할아버지 방 앞에 가서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인사를 저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 때도 있고 문 뭐 열지 않을 때도 있으시고 하고 이제 헛기침 하시고 그냥 그래 잘 잤니? 뭐 이런 말씀을 할아버지가 해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지금 자손들이 아들, 딸, 며느리 혹은 손자들이 할아버지 밤새 잘 주무셨어요? 건강하세요? 인사드릴 때 할아버지가 어때요? 기뻐요, 마음이. 그죠? 근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거 손주, 손녀
뭐 며느리 아들 딸이 이거 일어났는지 뭐 했는지 그냥 할아버지가 주무시는지 일어난지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그대로 쑥 출근하고 뭐 이러면 이거 뭐 할아버지가 어때요? 이게 나를 뭐로 하나 그런 생각을 할아버지가 하시겠죠. 뭐 요즘은 다 뭐 흩어져 사니까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 옛날 대가족이 그런 게 분명히 그런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이 아침마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시작하세요. 거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여러 나라 이름, 민족 이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 뭔가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뭔가 분할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 누가 대신합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들이 대행하는 거죠. 왕이 하고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싫은 소리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재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믿음 생활이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주로 일하시느냐? 늘 일하시지만 중요한 것을 새벽에 일하세요. 홍해 갈라진 것 새벽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7번 돈 것도 새벽에 돌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 늘 있지만 우리 인간 편으로 볼 때 새벽에 일하시죠.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잘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힘이 닿는 한, 내 여건이 되는 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믿음으로 한평생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 새벽에 찬양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또 뭔가를 일하신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침 여러분 주님의 기도하실 때 그 뜻을 한번 다시 깊이 음미하시고 이따 처음에 좀 교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주기도를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시면서 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